기도하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잠잠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마음의 묵상함과 고백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노래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바로 앞에 장 28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호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그 옆에 285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잠시 묵상하시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사랑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늘에 가득한 영광과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복되어져서 주의 거룩한 순결 속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한 심령 되어 주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간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충일함과 그 은혜의 역사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4절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그 일을 다스려 주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오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4번입니다. 시편 81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신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나 예수 나보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양희력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심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도 계셨고 내가 약해 있을 때도 계셨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셨고
내가 슬퍼할 때 또한 같이 슬퍼하셨으며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올 한 해의 삶 중에서도 언제나 그렇게 매일 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주 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늘 증명하고 지금껏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서 내가 나를 속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므로 정직한 영으로 늘 아버지 앞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빛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줄 압니다. 선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범사의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시고 힘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지켜주신 주께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앞으로 주어진 그 시간들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상을 품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이 어찌하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배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오나 늘 그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 입으로만 우리가 입술로만 하지 않냐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일꾼을 세우며 그들에게 직임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직임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주께서 품고 인도하셨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한 해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로 신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개를 받습니다. 그들의 사역 중에 늘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 자리에 있게끔 하는 그 모든 무리의 그 수고 중에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수고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마음의 빛을 안고 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것이 작을지라도 큰 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아버지 청소년부가 아버지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을 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서로 관계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할 때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 중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범사에 항상 주의 뜻과 지혜가 머무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그 깨달음으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혹자에게는 지팡이가 되고 혹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막대기가 되어져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그의 생명 주시기까지 널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너와 날 사랑하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한마음 가정 예배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 좀 특별한 연주로 그 밖에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리실 분들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 귀한 우리 시간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전까지 우리 대강절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대강절을 잘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2020년도 기관장 임력원 명단과 그 신년도 계획서를 여러분 수립하셔서 우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성탄주를 빨리 장식해 주셨는데 우리 또 실외에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학생의 워십 경연대회가 다음 주 오후 4시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찰레 우리 교회들 함께 모여서 귀한 찬양과 연주로 영광을 돌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일 제15회 제주장로회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임환 장로님 함께 참석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오군자 강영호 성도님 우리 각각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을 적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성산포교회가 오늘 임직 예식을 합니다. 오후 4시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찾아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점심은 우리 특별하게 그 하나로에 계시는 신우의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 축도가 마친 다음에 잠깐 우리 홍보하는 시간 잠깐 갖게 되는데 뭐 어떤 물건을 사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농촌의 활동과 여러 가지 상황들 좀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 신우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우리 오늘 오신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잘 애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소 담당 구역은 2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점심시간에 여러분 떡을 드시게 될 텐데 우리 지난 주일날 세례를 받으신 허원 성도님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떡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등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종인가 자유인인가 하는 질문을 하실 텐데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 종은 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옆에 분에게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역으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가 뭐지요? 좀 쉽게 질문할게요. 진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다 아시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 다른 진리도 있지요. 과학적인 진리도 있을 수 있고 철학적인 진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지식은 좀 깨우쳐 줄지언정 자유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답변입니까? 잘못된 답변입니까? 예. 우리가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 된 적이 없습니까?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했습니까? 약 400년. 처음엔 환영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70년 살았잖아, 종으로 잡혀가서요.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또 침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 다음 페르샤 바사에게 또 침략당하고 억압을 당했죠. 헬라에게 또 당했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시대는 어느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다는 말이 자기들의 상식으로 말해도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예수님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남의 나라의 포로 생활이나 억압이나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답변으로 우리가 10분 양보해서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수없이 빼앗겼고 수없이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종살이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감옥살이를 하거나 남의 나라에 지배를 당하거나 그런
육신적인 감금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죄에서 자유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것도 엄청난 서름이고 억압이지만은 그거는 시간적으로 자기 사는 생애 동안 겪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깐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제가 한국말 하니까 바로바로 반응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우리 주상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자유롭게 해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그 좋은 낙원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 하와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그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자유의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좋은 조건을 갖췄어도 만일에 자유가 없다면, 어디 몇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나 저쪽 서쪽으로 걸어가도 되나요? 남쪽으로 백보 걸어가도 됩니까? 허락받고 간다면 사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정말 사는 게 아니죠.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 하나만 딱 잠금장치를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 마음대로. 그게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딱 금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이 경계선 하나로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란 놈이 우리 조상을 미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다 먹어도 좋은데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괜찮아. 그거 먹어도 너희들 아무 문제 없어.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때 마귀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죠. 그게 아니라 너희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말에 하와의 마음이 미혹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 거짓말에 빠진 거지요. 그리고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참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만 지켰으면 우리에게 불행이 오지 않았을 터인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류가 불행하게 된 거예요. 마귀란 놈은 아담 하와를 자기가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아담 하와를 놓아둘 수가 없어서 미혹을 해가지고 자기의 꼭두각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빼앗긴 거죠. 그때부터. 마귀의 말은 다 달콤합니다. 마귀의 말은 마치 사기꾼과 같아요. 사기꾼의 말 같아요. 사기꾼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어때요? 좋은 말만 들려줘요. 금방 벼락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기꾼의 말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던가요?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이야기만 여러분의 귀에 들려줄 거예요. 그러나 그 말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영육간에 망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가까이 하지 말고 사도 요한은 무엇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인사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내가 선택을 해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나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자주 들랑거리죠. 방송 들어보면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고 있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마약이 들어오는데 음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기는 마약 하시는 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마약을 주사를 맞거나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해요? 내가 마약을 하면 최고로 좋을 거야.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즐거운 것도 없고 신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마약 한 방만 맞으면은 기가 막히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해서 마약을 손을 대게 되면은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마약으로 인해서 반드시
패가 망신하게 돼요. 그 다음 또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 노름 좋아하면은, 제가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노숙자 하다가 그 서울역 건너편에 그 한 평짜리 집에 사는 건 뭐죠? 쪽방촌. 거기 사는데, 거기 살면서 국가에서 그 받는 거 있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는 거. 예? 하여튼 뭐 받는 거 있어. 한 50만 원, 몇십만 원 받는 거 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경마장에 가서 뭐 하는가? 말 타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노름하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노름하는 사람이 누가 선택을 해요? 자기가 좋아 선택하는 거야. 선택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5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 거야. 꿈도 커. 그런데 노름해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노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부자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잃었다, 다 망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노름인데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손에 우리가 들고 다니고, 내가 핸드폰 주인인데 잘 사용하면 내가 핸드폰 주인이에요. 근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밤새도록 게임만 하게 되면 누가 주인입니까? 핸드폰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유를 핸드폰이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기분 좋으려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조금씩 주량이 늘어나서 10잔 마시고, 2병 마시고, 3병 마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시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술을 마셔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 1차, 2차, 3차 가면은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마셔버리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 권력의 욕망도, 명예의 욕망도, 온갖 세상의 탐욕도, 쾌락도, 음욕도, 자존심도, 물욕도, 미움도, 시기도, 타인의 평가에 쩔쩔매면 그것도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우리를 포로되게 하고, 중독에 걸리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내가 좋아 선택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사울이 참 겸손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내가 누구가 한데 그런 일을 할 사람입니까? 굉장히 겸손해서 숨었잖아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이게 변하잖아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되면 언제적은 생각이 안 나? 올챙이는 생각이 안 나.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 들어왔어요. 그때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다윗을 더 칭송하잖아요.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아우, 안 들어도 될 걸 들었어. 들어도 그냥 흘러 넘겨야 되는데 그게 가슴에 화살처럼 비수처럼 박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왕이 뭘 해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 저놈을 잡아 죽일까? 다윗 없네.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가 불덩어리처럼 일어나고, 그 결과 목표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데 있어요? 다윗을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아들들하고 함께 사망을 하는 게 사울왕이에요.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최후를 마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시기하지 마세요. 누구를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조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이 나에 대한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두 사람이 아주 안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런 관계를 우리가 혹시 갖고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요? 해결하고 가야 할까요?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그냥 가도 된다는 분도 아멘 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들은 어찌 그렇게 현명하신지 몰라. 저는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1초 만에 깨달아 버리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시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없으려나,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사망을 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전도했는데 같이 좀 부인하고 나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우리 부인이 전에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이제 안 가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은 사람 없는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없는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없는가? 하나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그런까지 까락까락 따지나. 이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말없이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풀고 가야 합니다. 누가 먼저 풀어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풀어야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분을 찾아가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당신을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저는 우리 딸아이가 중학생 때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 학용품 파는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 볼펜 한 자루 이렇게 학용품 같은 것을 자유롭게 가져왔어요.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딸을 앞세워가지고 다 찾아가서 제가 빌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을 방에다 앉혀놓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해서 네가 이런 일을 했구나. 내가 눈물로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집사한테 가서 빌어?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장로님한테 가서 빌어? 나 못해.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을 것이 있다면 무릎 꿇고 빌고, 내가 남의 것을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아드리고,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려는 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가도 깨닫고 진정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더라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사울왕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아름답게 마치게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왕인데 네가 나보다 더 칭찬받고 존경받아? 괜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사울이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것도 사울의 자유고 죽이려는 것도 그의 자유였지만 잘못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쳐다보다가 욕정의 포로가 되어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험난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밧세바를 본만으로 그걸 감추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 왕이 맨발로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고 그의 후궁들을 압살롬이 대낮에 옥상에서 범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다윗가에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망신이고 그 집안의 그 왕가의 패망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삼손은 또 어때요? 삼손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보낸 사람 중에 가장 힘이 강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들리더라는 여인에게 마음이 뺏기고 욕정의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잘못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자유입니까? 우리는 보통 뭐 하다가 누가 간섭하면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잖아요. 내 뒷비 그러잖아요. 가만 두라고. 그런데 그게 자유인 줄 알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큰 부자인데,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재산을 나에게 먼저 좀 주세요. 아버지를 막 졸라대가지고 재산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살 거야.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나가잖아요. 내 맘대로 살 거야. 먹고
마시고 놀고 노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내가 선택한 자유가 아니었구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살이 하면서도 부부간에도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지 맙시다.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소리치지 맙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역설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려면 내가 진리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게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살려면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슬퍼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최고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진리의 종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모든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다른 길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합니다. 참 자유인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참으로 자유로운 모델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창조주신 그분이 모든 피조물의 존귀의 영광을 피조물들에게서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마땅한 그분은 무한하게 자유로운 분이신데 예수님은 무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같이 합시다.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종으로 오셨잖아요. 고난받는 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종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나를 낳으신 내 어머니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 듣고 계신다니까요. 큰 소리로 아멘. 예배당에 떠날라가게 큰 소리로 아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목숨 버려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셔야 하는 것이지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해 나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덫도 그물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점점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자유를 더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죠. 여기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진정으로 자유로우십니까? 한 분밖에 없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성숙해져야 점진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옆에 분에게 성숙합시다. 나 몇십 년 교회 다녔어. 나 목사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잘못하면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 아시죠? 종교생활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 눈은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적질이라는데 지적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종교생활 하게 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세월이 오래 갈수록 점점 얽매이는 사람이 되고 점점 부자유한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무 중요해서 한번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합니다. 내가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의 자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를 보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의 종 노릇하는 것보다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 내 속에서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하고 닮지 않으셨죠? 바울 사도를 닮아야 합니다. 자유롭지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종의 자세로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델이니까 바울 사도는 그 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인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어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세상의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결단해도 작심삼일입니다. 내 실력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자유의 폭이 주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자유의 폭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유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살이하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델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자유의 삶을 누리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436장 찬송 함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곳을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주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앞에 예배함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이 세상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모든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 강수와 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봉헌한 모든 소결들의 삶 속에 그 삶의 터전 속에 자녀들과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등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